안녕하세요. 행복한 교회 어른성경학교 구속사로 본 성막과 성전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으로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나고 어른성경학교가 끝났어야 하지만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세 번째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말씀은 수룹바벨 성전서부터 헤롯 성전,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성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성막과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차근차근 유익 있게 살펴보시면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말씀은 제2성전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2성전이라 함은 수룹바벨 성전서부터 해서 헤롯 성전까지도 제2성전으로 복원합니다. 왜냐하면 수룹바벨 성전 이후에 그 터 위에 그리고 또한 더 확장되어서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중축, 확장으로 보기 때문에 제2성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수룹바벨이 세운 성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중간기라고 할 수 있는 에스라부터 헤롯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회당이 생기고 회당이 어떠한 이유로 생겼는지, 그리고 회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헤롯 성전의 그 화려함과 그리고 타락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2성전이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2성전이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이 최초의 성전이라고 했듯이 그 이후에 세워진 성전들을 제2성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2성전의 가장 앞에 있는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인데요. 수룹바벨 성전은 BC 539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그 지역에서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포로들을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칙령을 공포하게 되는데요.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전리품인 금과 은으로 된 대접과 접시 일부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룹바벨은 작은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무리가 많지 않고 1차 귀환은 아주 적은 무리들만 일단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은 성전과 도시를 재건하고자 노력하는데 바로 이 성전을 우리는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에스라에서 보면 백성들은 먼저 성전 앞뜰에 있던 놋제단을 재건하여 제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재건된 성전은 전혀 호화스럽지도 않았고 그 규모도 상당히 축소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작고 초라한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고 많이 슬퍼하거나 아니면 기뻐하거나 반응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을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송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원로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의 성전을 보았으므로 자신들의 조상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러한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성전을 보고 슬퍼하였던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도 성전이 생겼음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요세푸스는 페르시아 왕들이 예루살렘에 재건될 성전의 크기와 높이가 절대 60규빗을 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고 기록합니다. 왜 60규빗으로 규정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추측컨대
60규빗을 넘는, 아주 높이가 60규빗을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성전이 하나의 성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자기들만의 견고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서 그것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좋아만 한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은 이것을 반대하였는데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에 보면 성전 재건은 즉시 그 주변국 지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나라들도 역시 바벨론의 영향권에 있던 나라들인데요. 그러한 나라들이 바벨론에 이제 항소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다른 마음을 먹게 됩니다. 뭐 별의별 항소문을 다 올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과거에 아주 강력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 언젠가는 자기들 위에 있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성전을 중심으로 모일 것 같았기 때문에 결속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학계 1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전 재건이라는 어려운 작업에 조금씩 흥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쳐가는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성전 재건을 위한 노력과 에너지를 이제 성전보다는 나의 집, 내가 좀 편하게 있을 곳, 그런 곳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성전 건축은 BC 536년에 완전히 중단되고 맙니다. 그렇게 성전은 미완성된 채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가 예언자 학계가 개입하기 전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은 중단되게 됩니다. 이렇게 학계에 의해서 다시 시작된 성전 재건축은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에 복귀하도록 학계가 동기를 부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대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제2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장엄하고 웅장한 성전과는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규모로 보나 예술적으로 보나 솔로몬의 성전과는 아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게 건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성전이 화려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이 여전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아주 더욱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하면서 이런 예언이죠. 죄송합니다. 예언이 아니고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헤롯이 후대에 세운 거대한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성전의 나중 영광이라는 나중에 세워지는 성전이 커진다라는 말은 헤롯이 세운 성전도 물론 크지만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더 크게 예언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아주 간결합니다. 여러 장을 할애한 성막 기사나 혹은 솔로몬의 성전 기사와는 달리 제2성전 건축 이야기는 단지 몇 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다라는 그런 세부사항마저도 별로 있지도 않아요. 두 번째는요, 강조점이 다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의 강조점은 어디였을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솔로몬 성전에서의 강조점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서와 학개 본문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서의 핵심 줄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왕이 과연 그들의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이
고만해라 라고 하면 그만하고 중단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모든 대적들도 페르시아 왕에게 저들이 다른 생각을 먹고 있습니다, 반란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상소를 올려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죠. 성전 완공 기사에서 보면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3번이나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 성전과의 차이점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셨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성막과 솔로몬 성전 기사에서 최고의 절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나 제2성전에서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임을 암시하는데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의 차이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를 약속하시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거하시지 않고 그냥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자신의 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시기를 그냥 단순히 불특정한 어느 미래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냥 암시를 해 줍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분명히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암시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제2성전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전이 지어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장차 새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미래에 실현될 하나님의 임재를 고대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완벽하게 실패한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지성소의 방법으로는 인간들의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이제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인 에스라부터 헤롯까지 성전의 형태 그리고 성전의 안정화 그리고 헤롯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제사장은 성전이 완공되고 상당한 시간, 대략적으로 한 60년 정도 흐른 후에 비로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온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된 이들이 다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포함하여 그들의 종교 활동을 재편하는 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에스라가 오기 전까지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상당한 권력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들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레위인들을 성전에서 사서로 또한 서기관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에스라가 등용한 이 레위인들에 의하여 후대의 신약성서에서 보면 서기관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의 종교개혁서부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때 술 맡은 관원장을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페르시아에서 관리로 있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성전과 도시가 황폐되어 있고 백성들은 고초를 겪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파하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때의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구약 성경은 에스라부터 느헤미야의 사역으로 끝이 납니다. 그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략적으로 약 400년간 예루살렘이나 성전에 관한 정보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중간기라고 말하면서 신약과 구약의 시간의 간격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여 얻게 되는데요. 페르시아는 BC 332년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 지역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까지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요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에 의하여 나라가 4분되어지는데요. 그 나라들은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에 의하여 이집트, 북아프리카, 팔레스틴, 유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에 의하여 한 지역이 분열되고요. 또 하나는 리크마코스 장군에 의하여 마케도니아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류코스 장군은 시리아와 바벨론 그리고 소아시아 일대를 점령하게 되고 카산드로스 장군은 마케도니아 지역을 같이 배분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수가 있는데요. 페르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었죠. 그래서 대제국이 이렇게 4분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집트 지역에 이렇게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에 의하여 저 노란 지역이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장군에 의하여 세워진 이 지역과 이스라엘과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통치는요. BC 323년부터 BC 198년, 즉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전까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도 받고 셀류코스 왕조의 통치도 받았기 때문에 양쪽의 영향을 다 받았던 것이죠. 먼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를 살펴볼 텐데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 안티오코스 4세가 있는데요. 먼저 안티오코스 3세는 포용 정책을 취했죠.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종교 활동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는 스스로 자신을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신의 현현이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부를 만큼 아주 교만하였고 종교적인 것으로도 많은 핍박을 주었던 황제가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는 그리스어로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을 예배하는 헬레니즘 도시로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모든 종교적인 양식을 그리스화 시키려고 하였던 왕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예배를 금지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죠. 그래서 종교적인 탄압을 가했던 대표적인 왕이 안티오코스 4세인데요. 그는 BC 167년에 성전을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전에서 뜰 안에 자기의 조각상을 세워요.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처럼 안티오코스는 성전 뜰 안에 자신이 신이다, 나는 신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 자체를 제우스 신전으로 개조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보면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기까지 하였어요. 그리고 더 가관이 아닌 것은 제단 위에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치며 성전을 모독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을,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게 되는데요. 로마인들은요, 돼지고기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걸 즐겨 하였고요. 그렇게 하였어요. 먹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동물이었죠. 그러한 부정한 동물을 성전으로 끌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들이 구웠다, 돼지고기를 구워 먹었다라는 것은 정말 치욕적인 사건이죠. 이러한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게 했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항을 하였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 대한 그 모독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 하스몬 왕조의 시조인 마티타스의 5번째 아들인 마카비우스가 반란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BC
364년에 셀류코스 왕의 군대를 무찔러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뭐라고 하냐면 한우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때 마카비오스가 일으켰던 이 반란은요, 우연하게 국제 주변 정세와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반란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란에 성공을 하자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스몬 왕조는 반란 음모를 주도하여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하스몬 왕조는 100년간 예루살렘과 유대를 독립국가로서 다스리게 되는데, 특이할 것은 왕이 제사장직을 겸하는 군주제를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스몬 왕조는 결국 망하게 되는데요. 그 망하는 원인은요,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무능할 경우에 혹은 부패하였을 경우에 그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러한 왕이 들어서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제사장직을 매매하게 됩니다. 돈을 주면 누구나 대제사장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스몬 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눈치를 봤어야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자기를 세워준 왕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이익에 따라 권력을 휘두르게 되고 좌지우지하게 되는 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패한 하스몬 왕조의 왕이 죽고 나자 무능했던 왕의 두 아들에 의하여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왕자의 이름은 히카르노스 2세와 아리스토블로스 2세입니다. 이 둘은요, 제사장과 왕의 자리를 놓고 서로 권력 다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권력 다툼이 점점 커져서 내란이 되고 맙니다. 너무나도 그 싸움이 치열한 나머지 이 두 왕자가 도움을 청하는데 로마에게 도움을 청하고 맙니다. 이렇게 팔레스틴 지역으로 출병의 기회를 얻은 로마는 당시에 가장 뛰어난 지략가였던 폼페이우스 장군을 출병을 시킵니다. 로마는 히카르노스 2세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 장군은 이스라엘로 군대를 끌고 와서 성전을 포위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농성을 해요. 그냥 점령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굶겨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수비군들을 살육을 하고 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12,000명을 살육하였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폼페이우스 장군은 성전과 지성소까지 왔지만 성전을 약탈하지 않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폼페이우스가 성전에서 본 금잔대, 진설병을 놓는 금으로 된 상, 성소 안에 있던 많은 금식기를 열거합니다. 그런데 지성소의 언약궤나 그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폼페이우스의 점령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데요. 그 이유는 로마와 팔레스틴과의 그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로마는 한 가지 수를 냅니다. 그 방법은 에돔의 귀족이었던 안티파테르의 아들 헤롯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분봉왕으로 세우는 것이었는데요. 헤롯은 아주 다양한 행정직을 맡아 로마 제국의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에 대하여 살펴보면 헤롯은요, 에돔의 귀족이었던 안티파테르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을 BC 40년경 로마 원로원은 헤롯을 유다 왕으로 임명합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장군의 지지를 받게 되어 결국에는 예루살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은
BC 40년 로마 원로원에 의하여 유다의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장군의 지지를 얻어 예루살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합니다. 헤롯의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나바테아 사람이었습니다. 나바테아라는 것은 유다의 동쪽 지역으로 고대 에돔 지역. 그러니까 어머니도 에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학자들은 헤롯의 무능한 아들과 그의 자손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헤롯을 대왕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으로 불렀던 것이지요. 헤롯은 하스몬 가문의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던 헤롯 대왕은 하스몬 가문의 공주,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정통 유대인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헤롯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회당인데요. 자, 회당은 그리스어로 시나고게 혹은 프로슈케라고 합니다. 회당 유적은 1세기 로마 전역에서 발견되는 아주 유적의 흔한 유적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회당과 교회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반면에 회당은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회당의 주요한 기능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회당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는가? 먼저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성전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를 지킬 수가 없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 제사와 절기의 핵심이 뭐였냐면 성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든 남자가 참석해야 하는 희생제사 및 절기를 포함하여 모든 예배가 철저하게 성전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회당이 생겨나자 민족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에 오르는 것에서 매주마다 모이는 지역 모임으로 그 중심이 바뀌었던 것이지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에는 회당과 성전이 같이 병행하게 되어 그래서 이전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매주마다 모이는 그런 모임 중심으로 점점 바뀌어가게 되는데 그 중심에 회당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거대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와 갈릴리 전역에 아주 흔하게 회당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성전과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모두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이지요. 회당은 희생 제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희생 제사가 없다는 것은 제사장이 이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대신 회당에는 랍비 혹은 선생이 인도하는 기도의 장소이자 혹은 토라를 읽고 가르치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제사가 이곳에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은 종교적인 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는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하위 법정을 위한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회당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회당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헤롯 성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헤롯 성전이 얼마만큼 화려하였는가, 그리고 또한 헤롯 성전은 어떻게 타락하였는가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롯 대왕은 이후에 있는 헤롯과 구분하기 위하여 그의 뛰어난 능력,
그리고 뛰어난 통치 수단 이런 것들을 적용하여 학자들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롯 대왕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마저도 권력에서 끌어내겠다라는, 저들이 끌어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음모를 꾸밀 수 있다고 의심하였어요. 그러자 의심이 들자 그 의심으로도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처형시켜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은 예수님 당시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를 죽였던 것으로도 유명하지요. 헤롯은 건축에도 뛰어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4개의 아주 출중한 건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친 이방 신전입니다. 그 중에 헤롯 성전이 아주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신의 신앙심 때문에 자기가 뭔가 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헤롯 성전이다 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래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듯이 헤롯도 조금은 신앙심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던 것이지요. 이처럼 헤롯은 건축에 열정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헤롯 당시에 지어진 아주 유명한 건축물들이 많은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개의 뛰어난 건물뿐만 아니라 아주 실용적이고 아주 탁월한 그의 건축 능력을 보여주는 건축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윗부분에 있는 사진은요, 가이사랴 항구에 있는 수도교라는 다리입니다. 이름에서와 같이 저 다리는 사람이 다니는 다리가 아니라 물이 다니는 수로입니다. 왼쪽 밑에는 헤롯의 건축물 중에 하나인 가이사랴 항구에 있는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은 저 수도교 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사람의 키와 한번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규모와 크기가 엄청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도교에 대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가이사랴라는 항구에는요 수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확보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도시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했습니다. 가이사랴 지방은요 물 빼고 다 좋았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수교를 건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중력을 이용해야 했어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기울기를 아주 정교하게 계산하였어요. 그래서 아주 먼 곳까지 갈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평평하면 물이 중간에 흐르지 않겠죠. 아주 그 기울기를 과학적으로 정교하게 계산해서요, 아주 상당히 먼 곳까지 보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수원지가 어디냐면요, 갈멜산이었어요. 갈멜산은 가이사랴 항구에서부터 대략 21km 떨어져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갈멜산 그 기슭에서부터 21km를 수로를 통해서 물을 보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죠. 엄청난 큰 토목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이것을 완성하였고, 그 물로 인해서 가이사랴 저 항구는요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헤롯 대왕이 세운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 설계와 동일한 기본 양식을 따라 제2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는 10개의 등잔대와 10개의 상이 있었지만 헤롯 성전에는 성막과 같이 등잔대와 진설병상이 각각 1개씩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형태를 띠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의 벽과 견고한 문이 없어지고 수를 놓은 매우 두꺼운 휘장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솔로몬 성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자신만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그리고 헤롯 성전의 가장 큰 차이는요, 솔로몬 성전에는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었지만
솔로몬 성전에는 성소에 있게 됩니다. 학개와 스룹바벨이 지은 스룹바벨 성전과 그리고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에 중요한 언급이 없어요. 바로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언약궤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죠. 어떻게 보면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이 성전이 빈 껍데기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에 있던 거대한 그룹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대부분 언급이 없다는 것은 아마 없을 수 있다,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견고한 문입니다. 헤롯 성전에는 단지 2개의 두꺼운 휘장 혹은 베일만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아주 견고한 문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과는 달리 헤롯 성전에는 창문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에서 창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성막과는 좀 차이가 있었죠. 성막에도 역시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만들었고 또 만들어졌던 이 창문을 헤롯은 또 없애버렸어요.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헤롯 성전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휘장인데요.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휘장을 헤롯이 만들었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그러한 언급은 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꼭 집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성막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사라지고 지성소 안으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명시적으로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옷이 찢어졌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과 애도의 표현입니다. 극한 슬픔에 당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머리에 재를 쓰고 옷을 찢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문맥 가운데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 것은 슬픔에 잠긴 하나님의 절규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죽으심을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심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장차 앞으로 이제 70년경에 성전 파괴가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한 일의 전조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처형된 사건에서 성전의 제사장들이 수행한 역할의 결과로 나타난 심판이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 있는 인물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게 만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면 대제사장들이었겠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그곳에 봉사하던 제사장들의 심판이다라고 제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헤롯 성전의 주변,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한번 곳곳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인의 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의 뜰은요,
뜰 너머에 있는 동편과 그리고 벽과 문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비록 여인의 뜰이지만 미시나에 의하면요, 남자와 여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주랑현관 주변 지역에, 남자들은 중앙에 있는 뜰에 가 서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의 역할은요, 금고의 역할을 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미시나에 의하면 이곳에 나팔 모양의 헝금함 13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시나에 의하면 13개의 나팔 모양의 헝금함을 묘사하면서 흥미로운 전승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여러 차례 엎드린 자세를 취해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뜰에 있는 헝금함에 앞에 섰을 때마다 한 번씩 해서 총 13번을 엎드려야 했는데, 그런데 헝금함의 문은 총 13개였지만 제사장들은 14번을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14번째 엎드린 곳은 헝금함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성전의 장작 창고 방이었습니다. 미시나에 의하면 아주 먼 옛날 성전의 장작 창고 앞에서 일하던 그 제사장이 길에 깔린 돌 하나가 나머지들과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려고 가는 도중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때로부터 돌 밑에 언약궤가 숨겨져 있다는 전승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헤롯 성전의 모습은 이러한 모형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곳곳에 명칭이 있죠. 저기 여인의 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장작 창고가 방금 이야기했던 장작 창고방도 있고, 기름 창고도 있고, 왕의 행각도 있고, 뭐 여인의 뜰 다 있습니다. 저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헤롯 성전이 저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살펴볼 것은 주랑현관인데요. 그것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솔로몬의 행각 주랑현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주랑현관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였다라고 하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솔로몬의 행각, 그러니까 주랑현관에서 모여서 그들의 모임을 가졌던 곳이 주랑현관입니다. 주랑현관에 대한 이름의 유래는요, 성전 벽 동쪽 부분인,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동쪽 부분과 주랑현관이 아마도 솔로몬 시대의 것이라는,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복구하고 복원하여서 헤롯이
성전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것을 솔로몬의 행각이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유대교 개종자였던 헤롯은 제사장이 되거나 또는 성전 안에서 그 어떤 제사장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뜰에조차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주랑현관만큼은 헤롯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건축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다?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헤롯은 주랑현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손님들을 주랑현관으로 와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자기가 지은 건축물인 헤롯 성전을 마음껏 자랑했던 곳, 그것이 바로 주랑현관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전에 그 그림을 살펴볼 텐데요. 주랑현관이 어디 있을까 보면요, 여기 요 부분이 주랑현관인데요. 왕의 행각이라고도 하지만 사도행전은 솔로몬의 행각으로 알려져 있지요. 다음에서 보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은 저기 장작 창고 있는 저 성전 입구 쪽에 여인의 뜰이 있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이방인의 뜰,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방인의 뜰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랑현관 바로 앞쪽으로 보이는 이 이방인의 뜰인데요. 주랑현관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죠. 아주 거대한 뜰입니다. 이곳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 딱 거기까지였어요.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방인의 뜰에서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제사장들이 그곳을 환전상과 가축 파는 상인으로 가득 채우자 이를 보고서 격분하셨죠. 상인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내쫓아버린 곳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던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고요. 이방인의 뜰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환전 장소입니다. 이 환전 장소가 필요했던 이유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방화폐로 냈으면 좋았는데 오직 꼭 두로의 은세겔이라는 아주 특별한 주화로만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은화로 환전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환전해주는 장소가 있었는데 환전을 해주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아주 이권이 연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부패의 온상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 환전 장소였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는요, 희생의 제물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각지에서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올 때에 먼 길을 오다 보면 그 짐승들이 죽을 수도 있고 또한 다칠 수도 있고 동물을 데리고 오는데 아주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제물을 성전에서 사서 제물로 드린다면 아주 실용적이고 좋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좋은 편리를 위한 이러한 제도가 반드시 허가받은 상인에게만 사야 한다는 이 조항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사장은 돈을 받고 상인에게 허가를 해주고 상인은 그 동물의 값을 자기 마음대로 부여하여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요소푸스에 의하면 6월절 기간에 대략적으로 한 270만 명이 6월절 기간에 참여하여서 제사를 25만 번 이상의 희생 제사가 이곳에서 드려졌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었겠어요. 적어도 25만 마리 이상은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들을 허가받은 몇몇 상인들이 팔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였겠지요. 이방인의 뜰에는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습니다. 이 요새는 대략 한 26m까지 치솟아 있는 3개의 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탑 중에서도 마지막 4번째 탑은 37m까지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성전과 붙어 있는 요새라?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로마의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4번째 탑, 37m에 이르는 탑을 통하여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감시할 수 있었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소요나 그런 것들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성경에 있었죠. 사도행전 21장 34절에 보면요. 이것을 단순히 영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내? 영내가 뭘까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것을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성전과 붙어있는 요새, 그것을 영내라고 사도행전 21장 34절에서는 표현했던 겁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 제국은 1000명의 보병대를 이곳에 주둔시켰는데요. 소요나 혹은 반란이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였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항시 주둔시켜놨던 보병대가 1000명이 아주 적은 숫자도 아닌데 1000명의 보병대를 주기적으로 주둔시켰습니다. 정규군이죠. 정규군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안토니오 요새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에 보면요. 로마 사령관과 그의 군대가 위급한 상황에 처한 바울을 군중들로부터 구원해내고자 요새에서 성전에 이르는 그 계단을 통해서 내려왔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새는요, 성전과 붙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시하는 아주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또한 이 요새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이 하나 또 있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신문을 당했던 곳이 바로 이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헤롯 성전에 있는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사장직은 누가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독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독의 이 대제사장직의 혈통은 그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던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현존하는 신이야 라고 했던 그 핍박하였던 그 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제사장을 뇌물을 받고 이 에피파네스가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BC 174년에 막을 내리는 것이죠. 헤롯이 있기도 이전부터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대제사장은 사독의 혈통이 아닌 그냥 아무나 권력에 따라 돈을 주면 아무나 제사장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BC 171년에 당시 제사장직을 맡고 있던 마카비 가문에 의하여 구테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반란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기존에 제사장을 하고 있던 사람이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100년 동안 마카비 왕조가 있던 100년 동안 왕과 대제사장을 왕이 겸직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63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장악한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네가 해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다가 로마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틈을 타서 로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항쟁이 시작되는데요. 이 항쟁의 결과로 예루살렘이 수복되고 어느 정도 로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듯 합니다. 그러나 로마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병력을 집중하여 예루살렘을 다시금 함락시킵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헤롯인데, 헤롯 대왕은 로마 제국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마카비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이자 왕이었던 왕을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헤롯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을 했다가 해임을 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뗐다 붙였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헤롯 사후에 로마 제국은 유대 지역에 총독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해임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로마 제국은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을 자기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AD 6년에서 15년까지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을 완전히 장악하는데요.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는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당시에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었죠. 이 시기에 대제사장 예복은 어디에 있냐면 안토니오 요새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는 대제사장이 그들의 뜻에 동조해야 했고, 누가 그 자리에 임명했는지 상기시키기 위하여 대제사장복을 안토니오 요새에 넣었습니다. 만약에 너가 말을 안 들으면 이 옷을 딴 사람이 입힌다, 이러한 시위였죠. 그러니까 가야바는 누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냐? 로마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사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직은 많은 이권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행해지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아주 주요한 가문에서 쟁취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관직이 되어 버렸죠. 성전에는 상주하는 제사장들이 생겼습니다. 상주하는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성전세를 징수를 했고 보관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재력 있는 아주 귀족 가문이 장악하고 통제하였는데, 이렇게 성전의 중요 요직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아주 재력 있고 또 영향력이 큰 귀족 가문이 장악하고 통제하였는데요. 이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사두개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로마를 지지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에 의하여 세움받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눈에 벗어나면 제사장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친로마 성향을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권들의 제사장들이 연루되어 있다 보니까 헤롯 성전은 부패하였어요. 그리고 타락하였는데, 얼마만큼 타락하였는가 끝도 없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타락하였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역할이었던 이들이 아주 위선적이었고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아주 사악한 방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성경도 바꾸고 해석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타락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예수와 하나님의 임재의 귀환을 신약 성경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또는 성전이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BC 587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을 떠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학계 시대 그리고 헤롯 대왕 시대에 제2성전이 지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의 안에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건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을 해 주셨지만 기약이 없어요. 언제 돌아왔다라는 언급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언급이 언제 있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등장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라.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임재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겠죠. 마태는 예수가 임마누엘임을 밝히는 것으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마지막은 또 어떻게 끝나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무리 지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속해서 마태는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바로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이야기하는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마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로드, 바로 로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을 지칭했던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을 마가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예수님을 곧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며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스가랴는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주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원래는 로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누구의 길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이죠. 이사야 40장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그 길을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동일하게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분명하게 연관시키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하시매 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는 스케오노라는데 이 단어는요 성막을 가리키는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70인역에 보면요 이 단어를 스케네라는 말을 성막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거하시는 그 성막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한 요한은 새로운 언약 관계를 체결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다시 한번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러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한 성막에 계신 자신의 임재를 통해 자기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체결하셨던 것처럼 언약을 맺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언약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신 것은 아주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600년이라는 부재의 시간을 뒤로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새롭고도 더 나은 이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것들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구원과 언약 관계를 위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신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성전과 성막에 있는 지성소의 언약궤를 통해서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도 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자 이제는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백성들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은 그 의미가 상실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과 지도자를 싹 다 처형시켜 버립니다. 이때의 그림이 남아있어요. 이때를 그린 그림이 좀 남아있는데요. 이때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로마 티투스 장군의 로마 병사들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처절했는지 그림을 보면 좀 아시겠죠. 저기 보면 왼쪽 하단에 보면 저거 뭐죠? 등잔대죠. 7 등잔대를 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저기 조그만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약탈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요. 얼만큼 이때의 장면이 치열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저것이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예루살렘 성이고, 그래서 저 한쪽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로마의 군들이 새까맣게 몰려왔어요. 그리고 저것을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문을 아주 다 부숴버리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마지막까지 거기서 항전하던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성전이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저때 다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성전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나자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곳이 없고 멘붕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전에서 할 수 있는 제사와 그 다음에 절기들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저때 당시에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흔적이 곳곳에 조금씩 남아있긴 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하죠.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필수 코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곳에서 모여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어디에서 어느 중심으로 살아가냐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그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거죠. 저것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저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저곳에서 기도합니다. 저곳과 저 오른쪽에 좀 가면요. 여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과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쪽에 한번 갔었을 때도 저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도하지는 않고요. 그냥 저곳에서 사진만 좀 찍고 그냥 구경만 하다 왔습니다. 저때 당시에 그러니까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돌아가서 만든 그의 업적을 기린 문이 뭐냐면 바로 개선문입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요. 저 개선문 한 벽면에 있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의 중심에는요. 7가지의 금 촛대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노력하고 점령하고 멸망시킨 다음에 노략물들을 로마로 가져가서 저렇게 승리의 그런 것들을 저렇게 그림으로 놔둔 것이 개선문이죠. 저 개선문에 가면 지금도 저 그림이 나타나 있어요. 얼만큼 예루살렘 성전이 참혹하게 무너졌는지 저기에 나오는 그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성전은 이렇게 멸망했지만 다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는 자신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가 헤롯이 지은 그러한 화려한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뛰어난다? 오히려 그것을 대체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성전상을 쫓으신 후에 성전에 있는 그런 환전상인들을 쫓으신 후에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나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이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과 베드로가 모두 이 성전 모퉁이 돌을 누구로 예상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명확하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전이시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언제적 사람이냐? 헤롯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도 살아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요한이 이제 그렇구나 라고 안 것이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헤롯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난 이후에 확실히 알게 된 것이요. 그것을 기록으로 남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가 어떤 성전 또는 성막이 아닌 바로 그 성전, 보편적인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바로 헤롯 성전을 대체한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의 참 중심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와 같은 이러한 복음서의 여러 말씀과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또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그 말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노인들은 환상을 보고, 이러한 말씀, 이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가장 명확한 증거이지요. 그 증거가 성령의 임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이제 오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령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종말론적으로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는 그 말씀이 에스겔서에서도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다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시지요. 또한 이 사건을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성전을 대체한 어린 양인데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종말에는 성령이 강물로부터 흘러나온다, 성령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변화는 이렇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의 일환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성막의 지성소에 계셨고, 또한 성전의 거처를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피로써 맺은 언약으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은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러한 분이 어떻게 죄분이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어떻게 내주하실 수 있을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룩함의 정도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전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어디까지는 들어오고 어디까지는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규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의 몸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되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지성소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았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었는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거나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그러니까 의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는지 그가 이야기해 주는데 그 주장이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의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써 우리가 의를 얻게 되었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성전의 그리스도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심으로 각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성전 비슷한 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그곳이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신자들로 이루어진 새 성전을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연결합니다. 또한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한 무리, 여기서는 교회를 지칭합니다. 교회로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각 개개인이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성전 안에도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무용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이 다 교회인데 무슨 교회가 더 필요해? 라고 하지만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배치되는 거죠. 그 성도들의 모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데 그것을 필요 없다? 그것이 무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철저히 배격하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야 할 것인데 이때에는 다시 동산으로 돌아간다, 그 낙원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입니다.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과 성전,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은 같은 것이고, 또 앞으로 그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함께 있을 곳,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궁극적인 성전을 묘사하면서 다시 에덴 동산을 암시합니다. 에덴 동산이다라고 딱 말하지는 않지만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역의 결말에서 자기 백성들이 그의 직접적인 임재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동산으로 데려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생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그 임재를 누렸다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았고, 간접적으로 성전을 통하여서, 성막을 통하여, 지성소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다시가 올 때에는, 그때에는 다시 에덴 동산에서 함께 나누었던 그 직접적인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저주가 끝이 나게 되는데, 창세기 3장의 저주가 계시록 22장 3절에서 끝이 납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받았던 땅과 인간과 뱀에 대한 저주가 계시록 22장 3절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단계적으로 거룩해야 했던 것,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웠던 향이나 가리개 등, 그리고 휘장, 그리고 연기 등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없어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22장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신약에서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그러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에는 그분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는 그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인간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거룩함을 두어서 나오는 데 있어 사람들을 보호하였고, 연기로서, 휘장으로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나오는 것을 막으셔서 인간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러면서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거두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점차적으로 성경에는 드러나 보여 계시록에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고, 또한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이 땅에 거하시는지 장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곧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도의 모임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총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다른 것을 거쳐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지만 반면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해요. 그래서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특권, 이것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법이 뭘까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대화로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그 교제는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데 하나님과 친밀하다? 성도다? 아니요. 제가 단언컨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친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반드시 대화를 나누어야 친해질 수 있고요.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과 특권이에요. 그래야 그것을 잘 활용하여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와 성전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신약 성경은 교회와 성전을 거듭해서 암시합니다. 그리고 연관짓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당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끊임없이 성전을 얘기해요. 교회는 성전이야. 성전은 나중에 교회가 될 것이야.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하면서 성전을 교회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회당에 대해서는 연관지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전의 연관성을 보자면요, 기독교 신학에서는 숙지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서 핏부림의 제사 제도와 속죄신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것과 제사에서 제물을 잡아 속죄했던 그것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그냥 연관성이 있지요. 교회와 성전의 연관성. 세 번째는요,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모든 행동들을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전은 아주 유사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토라를 공부하고 배울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배움의 장소이지 토론의 장소이고 재판의 장소이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강의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멋지고 놀라운 것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는 지금도 모든 성도들,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성도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보좌 주변에 둘러서 모여있게 될 그 미래를 지속적으로 기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는 우리 안에서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드리게 될 예배를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토록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그 주님과 대면하여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속사로 보는 성막과 성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는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해서 드려질 예배의 그림자이고 모형이며 맛배기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어질 그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예배, 그 예배를 기대하면서 구속사로 보는 성막과 성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